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책에 보면 한 목사님이 이런 제목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굉장히 와닿죠, 그죠? 쓰러진 김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만났다.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힘든 상황에서 더 큰 문제는 기도할 힘이 없다는 것이다. 기도가 안 될 때는 먼저 기도할 힘부터 구해야 한다. 운전할 때 기름이 없다면 남은 기름으로 목적지까지 가야 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까운 주유소를 들려야 한다. 기도할 힘이 없을 때는 남은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서 기도할 힘을 달라고 구해야 한다. 기도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런 짧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오전에는 이제 기도에 대해서 또 기다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힘든 상황이 되면 사실 기도할 힘도 전혀 안 생기죠. 왜냐하면 마음도 생기지 않고 기도할 힘도 여력도 없는 것이 힘든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안 될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기도할 힘부터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까 그 글 제목에서, 글 내용에서도 있었던 것처럼 운전할 때 기름이 없다면 남은 기름으로 목적지까지 가면 중간에 차가 멈춰 섰버립니다. 그러면 큰일 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지나치는 주유소들을 그저 넘겨버리면 안 되고 기름이 없을 때는 반드시 이 차가 근처에 가까운 주유소가 나타나면 재빨리 주유소로 들어가서 기름을 보충해야 된다는 것이죠. 기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안 될 때,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기도할 힘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힘으로 내가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 애를 써도 안 될 시기가 참 옵니다. 그럴 때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오히려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힘, 또 기도하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까 방금 불렀던 찬양에도 우리에게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는 어떤 박해가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온전하게 믿고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한 두 번째는 그 고난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려움이 곧 올 것인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지금 요한복음 16장 이 상황은 이제 곧 요한복음 18장 이제 몇 장 안 남았죠. 정확히 시간적으로도 보면 하루 전날의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하루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에게 박해가 올 것이다. 힘든 상황이 올 것인데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한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너희가 홀로 너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끌려서 십자가에 달리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어려운 상황과 역경과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혀가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말씀이 이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엉뚱한 질문을 하게 돼요. 본문 17절, 18절 우리가 같이 읽진 않았지만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매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그러니까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또 가신다 그러고 또 오시는데 또 가신다 그러는 이런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라고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 18절에 보면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으로 다시 이들에게 소망으로 오신다는 것을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이 요한복음 16장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곧 오게 될 일에 대해서 암시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인데, 바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부분,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을 꿰뚫고 나오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을 너희가 보게 됨을 통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고 너희의 기쁨이 오히려 더 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올바른 방식으로 구하지 않았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즉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왜 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의 그 사역들이 완성되지 않았고, 즉 공생애가 완성되지 않았고, 또 두 번째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으로 승귀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비천함을 입으셨지만 다시 영광의 모습으로 승귀, 돌아가시는, 이제 복귀하시는, 돌아가시는 게 죽는 게 아니라 원래 영광의 모습으로 복귀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승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귀하게 되실 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위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접목하면 되는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구함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철, 지혜, 능력, 우리의 어떤 힘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왔다면, 오늘 이 제자들은 물론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했지만 그전까지는 제대로 구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제대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 지도자를 쫓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부터, 물론 사도행전에서부터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는 나타나기 시작하지만 이 16장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구할 때에 그 능력을 덧입게 될 것을 미리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아까 주유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물리적인 법칙에 의해서 아니면 세상의 기타 다른 과학적 법칙과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진실로 필요한 것은 영의 역사하심,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고 누리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체험은 누군가가 간접 체험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해준다고 해서 사실 물론 기도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내가 기도함을 통해서 누구의 이름으로 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능력을 입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럴 때에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그 누구와 나눌 수가 없다는 거죠. 같은 장 말씀인 요한복음 16장 22절 2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니터를 보셔도 되고요. 요한복음 16장 22절 2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 24절 말씀을 길게 보충해 주고 있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여기서의 근심은 당장은 사실 제자들이 못 느끼지만 지금 여기서 느끼는 근심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심을 통해서 너희가 근심하게 될 것을 지금 당장 일어나게 될 상황들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다시 본다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실 때에 다시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이 신앙의 핵심 요지가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옷과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이 상태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케 하실 때에 정말 우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의 모습이 영원한 끝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그날에는 너희가, 제자들이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이제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서 계시거든요. 어떤 이론도, 어떤 교리도, 어떤 신학적인 가치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의 질문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본 그 즉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못자국과 그 어떤 여러 가지 고난의 흔적들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영광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 참 이 말씀이 개인적으로 참 와닿습니다. 자, 그러면서 23절 말미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이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넘어서서 부활, 죽음조차도 깨고 그것을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나 우리가 사나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들고 나갈 때에 그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을 온전한 길로 이끌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기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에 예수의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렵고 지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모든 것이 역전되고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두 가지 핵심적인 것이,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첫 번째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어떤 불가능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이 누가 봐도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불가능, 이미 마음속에서 기도할 때 부정적인 마음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걸, 참 이것도 신기해요. 왜냐하면 안 들어주실 거라고 확신하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올바른 기도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 나쁜 말, 안 될 거야 라는 말을 내 삶 가운데 벗어버리셔야 돼요. 물론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가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생각까지도 완전히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받아 보신 적 있으시죠? 그죠?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뭐가 있었습니까?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하루의 주기표를 보더라도 아침에 밝은 태양빛이 뜨기 전까지 그 밤에 뭐냐면은 새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새벽이 어둠 중에도 가장 어두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둠을 깨고 떠오르는 태양처럼 밝은 빛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우리의 인생의 고난도 어떻게 보면 거대한 은혜와 이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고난으로 들어가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어두움의 끝인 죽음, 그 십자가상에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그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정말 기뻐해 보신 적 있나요? 정말 이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즐거움, 발이 이렇게 동동동동 구른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좋은지. 근데 그 은혜의 기쁨을 이 제자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확신해 주는 거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도 우리가 영적인 이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라지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은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줬던 눈에 보이는 인간 지도자 모세가 사라집니다.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사라졌을 때에 밑에 있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은 큰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혼돈, 카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눈에 보이는 영적 지도자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셨습니다. 온전한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인간 예수, 100%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뭘 주시는가?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성령님을 덧입어서 일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입니다.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 속에서 보이지 않는 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능력의 손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늘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쉽게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정적인 말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옳습니다.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될 거야를 말하는 것만큼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음 속에서도 긍정적인 말을 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믿음의 말을 한 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허투루 하는 헛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고 하는 얘기는 모든 것이 믿음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름은 도용하고 단순히 내 생각, 내 임의대로, 내 판단대로 구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우리를 향해서 주신 말씀과 무엇이 맞는지, 무엇이 아닌지, 내가 이것을 지금 구하고 바라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구하는 것이 맞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만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모범대로 구하고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이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의 끝에 기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허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허망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의 능력을 덧입을 때에 뒤집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울감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낙심 속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지금 당장은 내일 붙잡혀 가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고 모든 것이 될 줄로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중심을 지킬 때에 그 중심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믿음을 붙들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든지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진심으로 기도하셔요. 내가 기도했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자리에 10분을 앉아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진짜 아빠라는 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